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8절에서 17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주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8번 등정을 합니다. 8번 등정을 해서 8번 등정하는 가운데 그 8번 중에 3번이 십계명과 연관된 금식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등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6차 시내산 등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6차 시내산 등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리고 너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왜 40일 주야 밤낮을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0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심판, 더불어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가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40입니다. 40인데 왜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활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습성,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신앙의 관점들은 다 사라지고 애굽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10개의 신을, 애굽을 대표하는 10개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해당하는 10개의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들이 살았던 달력 체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었던 달력 체계와는 상관없는 달력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점에 출애굽한 날을 언제로 하셨어요? 정월 1일로 정하셨습니다. 정월 1일로 정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7일 달력 체계로 만드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제7일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 7일째의 달력 체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예배했던 그 7일째의 달력 체계를 이스라엘 백성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7일 체계가 아니라 며칠 체계로 생활을 했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10일이에요. 10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달력 체계를 할 때 초순, 중순, 하순으로 얘기하죠. 그것이 10일 달력 체계예요. 순이라는 게 열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열을, 그 순, 초순, 중순, 하순에 해당하는 그 달력 체계를 가진 10일을 기준으로 한 달력 체계가 바로 애굽의 달력 체계였습니다. 왜 10일일까요? 왜 10일일까요? 애굽을 상징했던 신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상징했던 신들이 대표는 10개예요. 많아요. 신이 많은데 그 대표를 나타내는 게 10개의 신을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 달력체계 역시도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부분에서도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8절 말씀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벌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산을 가리셨습니다. 6일 동안 산을 가리셨어요.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시내산을 구름으로 가리게 하셨어요. 6일 동안. 그럼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제7일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왜 6일 동안 구름으로 시내산을 가리셨을까요? 그리고 왜 7일째 구름 속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셨을까요? 왜요? 네.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냐면 타락한 인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구름이 가리었던 어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6째 날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 깨어졌어요.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역사가 타락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천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이었습니다. 몇째 날 지음받은? 여섯째 날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기간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그 모든 창조 역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구름이 6일 동안 가려졌던 그런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제7일 안식을 기념하도록 만드셨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7일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글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판? 예, 두 개의 돌판이 똑같은 판인데 안쪽과 바깥쪽이 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네?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예요. 한쪽이 5개, 한쪽이 6개, 뭐 5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십계명이 양면에 기록된 동일한 두 개의 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찢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는 너 같고 하나는 나 같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하신 게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는 네 거, 하나는 하나님 거.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양면에 기록을 하셨어요. 왜 양면에 기록을 했죠? 안과 밖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왜요? 힌트를 드릴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역청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깥만면 발랐나요? 안팎으로 발랐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역청을 안팎으로 쳤어요. 역청은 하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보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의 보혈로 방주의 안과 밖을 다 칠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방주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세상 바다의 물, 세상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과 밖을 완전히 말씀으로 다 채워서 발라서 세상의 사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팎을 발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마지막 때에 재림주가 갖고 계시는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이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데 그 책에도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됐던 그러한 구속사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구속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뭘 했어요? 네, 오늘 본 말씀처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 절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온갖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앞장섰어요? 아론이 앞장선 거예요. 아론이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신명기 9장 8절 14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두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리라.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천하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도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을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돌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어요. 약속이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완전히 진멸시키고 야,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을 민족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명령하신 게 오늘 본 말씀 신명기 9장 1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때 모세가 무엇을 했나요? 분명히 첫 번째 두 돌판을 위해서 여섯 번째 올라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것이 무산이 되었어요. 완전히 더 큰 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각자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편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아멘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었나요? 틈만 나면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틈만 나면 물 달라. 틈만 나면 고기 달라. 틈만 나면 과일 달라. 수십 번, 수만 번을 원망했던 백성들이에요. 저 같으면 한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모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속죄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죄사함받기 위해서 제2차 40일 금식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7번째 시내산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5절 말씀에 이튿날 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고 그 다음 날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어요. 32절 말씀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심판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보세요.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송아지 사건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속죄하게 만드시고 중보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말했던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십계명이 우리에게 장차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에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럼 하나님의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모세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주님이 친히 기록하신 책이 하나님의 책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은 결국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생명책을 주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9장 15절 17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17절에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크게 경노케 하는 죄를 얻었습니다. 보세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6번째 등장할 때인데 지금 7번째 등장할 때의 목적은 뭐예요? 십계명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를 사죄하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신명기 9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왜? 이때 40일 금식 기도는 뭐 때문에?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죄 때문에 모세가 대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받아주셨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야, 너 다시 산에서 올라오는데 이제는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돌판처럼 네가 직접 그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즉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제3차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8번째 시내산 등정입니다. 이번에는 뭘 명령하셨냐면 먼저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돌판 2개를 모세가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4절에 모세가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27절 29절에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중인 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금식기도 한 거 맞죠? 3번째 금식기도죠?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절 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라고 하셨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인데 그걸로 언약궤,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판, 십계명 2 돌판을 그 언약궤에 넣었어요. 자, 처음에 십계명 2 돌판을 받았을 때 언약궤 만들라는 명령하셨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두 번째 주시는 십계명 2 돌판은 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 2 돌판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 시띠나무는요 볼품없는 나무예요. 모양새도 찌그러지고 완전히 물도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자라요? 삐뚤빼뚤 자라요. 모양새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볼품없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또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 십계명 2 돌판을 넣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 볼품이 없어요. 30대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50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겉모습은 늙으셨어요. 식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길거리에서 거의 산에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시고 물을 누가 물이나 제대로 줬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굶기가 일쑤예요. 예수님의 신성 이전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거기에 뭘 나타내요? 십계명 2 돌판을 넣으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또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뭘 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었습니까? 그냥 늙어빠진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늙어빠진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양심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돈과 정치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뭐 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은 겁니까? 십자가를 낳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입구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차단됐어요. 막혔어요. 말씀과 직접 만나서 말씀으로 내 삶이 살아가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막혔습니다. 막히게 된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기 위한 그 길들이 다시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 앞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먼저 갈 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창세기에 감추었던 것들 뭐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졌잖아요.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뭘로? 예? 그룹들로 감추었던 그 생명나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차례를 했습니다. 그 3차례를 통해서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하나님이 직접 판에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친수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록하여 주신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생명책이었어요. 그럼 십계명은 결국 생명책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했던 말씀을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때가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은 무엇을 어디로 가기 위한 두 돌판이었냐면, 야, 두 돌판은 보이는 너희가 너무 죄악이 심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돌과 같은 심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판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돌판에 기록하기 위한 십계명은 결국 어느 판에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되. 자, 십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9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은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라. 내 율법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서 3장 1절 3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잠언서 7장 1절 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십계명 두 돌판, 구약시대의 두 돌판은 언약의 두 돌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희 열둘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그때에 너희와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율법의 십계명 두 돌판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십계명 두 돌판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됐어야 되는 그 돌판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저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저희의 불법을 내가 결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 없는 자가 되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새 언약이었습니다. 십계명의 결론도 거기 무엇이었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그 순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 죄를 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 심령판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제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기록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의 말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육의 신비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너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 새 언약인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이라는 건 돌판에 기록한 것이에요.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돌판에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내 마음판에 기록한 그러한 성도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으로 기록된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시인이라는 말이죠. 말씀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 된다.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 때 책들과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뭐예요? 복수죠. 책들이 많아요. 다른 책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근데 책들은 심판의 책입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예요. 책들, 심판의 책들은 많아요. 뭘 말씀하는 거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건가요? 물론 많죠. 구원받을 존재가 적다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더 근데 본질적인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판에 기록되는 그러한 생명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은 편지라는 것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편지라는 에피스톨레라는 말씀은 글이 기록된 문서, 글이 기록된 책,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이라는 그 말씀도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글이 기록된 문서, 글이 기록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생명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인 각자 누구? 각자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 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 기억해야 되죠. 근데 무엇 때문에 고난과 부활을 기억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나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왜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고 또 40년 광야생활을 했습니까? 왜 40일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각자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 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순절은요, 십자가 고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은 결국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시려고 또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생명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